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새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규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막 예배에 대한 내용은 매우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예법이 과연 얼마나 유효한가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는 두 방이 있었습니다. 첫째 방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방법과 그 모양과 크기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성막의 기구들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우린 나름대로 정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통해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매일의 임무가 있었고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방은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하늘 양식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한계에 대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만나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벌하시되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문의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팡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 역시 그 대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이 죽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직분을 대신하였고 그들도 죽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인정된 대제사장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차이입니다. 이제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고 그것을 지키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과 10절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천사들의 한 부류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언약궤의 뚜껑처럼 언약궤를 덮고 있는 판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양쪽에 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서도 그 다음에 속죄일에 다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이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첫 언약에 속하는 성소의 예법들은 매우 은혜로운 것들이었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이 선하고 거룩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비록 10개의 계명이지만 그것이 온 율법을 요약한 것이기에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첫 언약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완전한 용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